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한번 다시. 오늘 잘 오셨냐고 인사하기가 좀 그러죠? 왜 오셨냐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네, 우리 옆에 앞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김동국 집사님 손녀 중에 박서우라는 꼬마 아가씨가 있어요. 한 4살, 5살? 네, 5살. 네. 교회 한 번씩 오면 거의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요. 서우가 어디 가서 저를 소개를 하면서 늘봉교회 사장님이라고 소개를 제가 그걸 듣고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아이가 아마 아빠가 사업을 하니까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귀엽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중직자 중에 한 분이 저를 소개를 하고 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늘봉교회 사장님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는 어쩌면 교회가 뭔지,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분이 저를 가까이 하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이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2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게 원래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황당한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쓸데없는 질문을 저렇게 하시나 이럴 수가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매일 먹고 자고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이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질문이 필요한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마가복음을 좀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 상당히 좀 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결코 편치만 않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길하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고, 이 문제가 이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다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를 한번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예수님께서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앞에 가면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8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21절 우리 8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네. 반복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먼 매니를 고쳐주시는 이 기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예수님의 지적이 나오고 이 매니 기적 그 뒷부분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니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거를 8장 24절이 암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고쳐졌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나무로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두 번이나 안수를 하신 것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거는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요. 만나기는 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렴풋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그래서 영적인 눈을 밝히 떠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매인 기적이 이 본문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압니까? 물으면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안다고 대답을 해드리겠다. 근데 예수님 봤을 때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 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29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맞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히브리어는 메시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은 맞는데 과연 어떤 메시아이신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가? 당시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예,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 굶주리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풍요를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기대를 하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아, 머지않아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할 때가 오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31절입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오히려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좀 생겨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여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승리와 능력의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를 합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예수님이 승리와 능력의 메시아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도 그냥 예수님이 단박에 다 없애버리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들을 예수님이 순식간에 해결을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다 처리를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메시아여야 하는가이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만큼이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 거기 보면 애벌레 한 마리가 나옵니다. 이 애벌레가 나뭇잎만 열심히 갉아먹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애벌레로 태어나가지고 나뭇잎만 열심히 갉아먹고 하루하루 가는 거 이거 아닌 것 같다. 더 멋진 삶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가다 보니까 많은 애벌레들이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기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따라가 봤더니 높은 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탑이 수많은 애벌레들이 탑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서로 밟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탑입니다.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거기로 올라가기 위해 서로 계속 밟히며 나가는 것이죠. 이 올라가는 애벌레들 모두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희망이 있을 것이다.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참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책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어떤 분이 이런 소감을 적어놨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나는 한 마리 작은 애벌레였다.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을 타고 턱까지 숨이 막히는 버스를 타고 결국은커녕 지각 한 번도 없이 어느 순간 앞사람이 뛰면 자동으로 뒷사람이 뛰기 시작한다. 나는 뛰기 싫어도 뛰어야 했다. 왜냐하면 나만 천천히 걸어가면 넘어지고 엎어지고 두들겨 맞을 것 같은 분위기였다. 언제나 나는 내가 왜 뛰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뛰었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남들 보기에 나는 눈치 빠르고 적당히 적응을 잘하는 애벌레로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늘 왜? 라고 묻고 괴로워했다. 이런 소감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 올라가니까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꼭대기에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꼭대기에 애벌레들이 올라간 꼭대기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밑에서 올라오는 놈 때문에 위에 올라갔던 애벌레들이 떨어져서 결국은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잘 모르면서 열심히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했던 질문을 좀 바꿔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실 고난과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고난과 죽음의
메시아일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고난과 죽음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오직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이야기. 그게 무엇인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네, 성경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허물과 죄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어가지고 우리 삶을 고통으로, 방황으로, 공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악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제자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자 오늘 이제 우리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고난과 죽음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니까 32절로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32절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뭘 했다 그래요? 항변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항변했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에피티만이라는 말인데요.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이 공동번역 성경이 아주 좀 리얼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는 것. 이 보통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제 꾸짖으시는데요. 우리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부르시며 베드로를 붙들어주실 때 사탄아 내게로 나가라.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으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펄쩍펄쩍 뛰고 있는 이것이 꼭 사탄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봐요.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야, 너 능력도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거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너 지금 40일 금식에서 배고프잖아. 돌멩이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얼마나 좋나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순식간에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겠느냐. 십자가의 길 그렇게 힘들게 가지 말고 인기를 누리고 영광의 길을 걸어라.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헌신적인 사람, 아주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예요. 이 베드로의 열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즐겁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드러나요. 베드로는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네, 우리 33절 뒷부분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열심은 하나님의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예수님, 능력과 승리의 메시아이니까 머지않아 자신에게도 영광이 주어질 것이고 권세가 주어질 것이고 명성이 주어질 것이다. 조금만 지나면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제자들,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계속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 뭐예요?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높은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도중에 계속 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길을 가실지를 모르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싸움이 이 시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막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는 대부분의 이유는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요 싸움이에요. 누가 크냐? 누가 인정을 더 받느냐? 누구를 알아주느냐?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좌우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도 아직 눈을 제대로 못 뜬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고난과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삶이 사실은 이루면 쉬운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 영광, 자기 주장,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말세가 되면 특징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사랑, 이게 말세의 특징이다. 아마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것이 강해질 것이다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참 요즘 오늘 우리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도 기독교를 손가락질을 하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서 서로 지금 대립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 생각이 다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를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될 모습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또 성도들이 사랑의 주님 또 십자가의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시면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셨던 그런 일들. 사실 우리가 거대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주님이 하셨던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고, 이 길만이 진정한 승리와 영광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로 오늘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벌레가 경쟁의 탑에 막 올라가요. 근데 꼭대기에 도달을 안 해봤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이 애벌레들이 다 그래. 꼭대기 갔다 내려오는 애벌레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올라가는 애벌레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는 다 경험을 하고 이제 우리한테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말 안 듣고 끝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 애벌레가 결단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 경쟁의 탑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길이 없을까? 그것을 찾다가 보니까 나무에 꼬치를 만들고 있는 애벌레를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꼬치가 된다는 것은 꼭 죽은 것처럼 실로 자신을 감싸고 인내하는 시간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꼭 죽은 것처럼 실로 자기를 꼭 감싸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훨씬 높은 곳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탑에 올라가도 그 올라가는 데가 뭐 여기로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비가 되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상을 할 수 있다. 그거를 이 애벌레가 결국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입니다. 사실 그 이론은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면서 이 세상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공격하고 죽임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죽음으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이와 자유를 누리신 그런 은혜,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늙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